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나눠봤어요. 솔로몬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잘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냐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서론에 보면은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맡기신 사명이 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는 우리는 왕과 같고 그리고 제사장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와 같다고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과 권세를 축복을 주신 거죠. 이게 여러분 속에 자꾸 와닿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거보다 뭐 하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게 자꾸 들어오죠. 왜 그러냐? 이거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축복이 더 커 보인다. 그러면 이제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누렸냐?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럼 다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빨리 33세에 돌아가시 33세에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꾸 이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자꾸 축복하면은 오늘 솔로몬과 같이 영적인 축복보다 이 육신적인 축복을 더 원한다 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윗 자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 자녀는 많이 있었는데 거의 막내와 같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왕이 안 되잖아요. 뭐 첫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왕 같은 사람들도 막 신하들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됐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축복을 받았냐라고 얘기할 때 받았다라고 자꾸 인정을 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영적인 사명이 크다. 오늘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 베드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최고 제자지만 예수님 베드로가 뭐 굉장한 뭐 부를 얻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보면은 굉장한 뭘 자기가 이 원하는 거 베드로 기도 제목하면 여러분 베드로 기도 제목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는데 기도 제목은 모르잖아요. 왜냐면 별 기도 제목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 그러냐? 항상 이 육신적인 부족함이나 육신적인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막 내기 힘들지. 이거 힘들지. 가진 거에 대한 감사와 가진 거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부분을 자꾸 놓치기 쉽다고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과 같이 나도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내가 왕은 아니라도 영적인 왕은 할 수 있지 않냐? 영적인 왕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지역 역사를 흑암의 세력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냐면 이 가는 곳마다 이 저주 재앙 코로나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제사장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선지자의 축복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반하다 오면은 자꾸 뭐냐면은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죠. 자꾸 욕구불만이 많아. 성도들을 만나보면
뭐 내 뜻대로 안 돼요. 뭐 기도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축복이 없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시대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은혜가 크게 받은 것과 같이 또 뭐가 있냐면은 사명도 크다고요. 큰 사명을 받았어요. 큰 사명이라 뭐 너무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다니면서 보고 듣고 이거를 기도로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미치는 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에 기도할 수 있고 관계된 현장에 사명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사명이 더 커. 이 솔로몬 시대는 그 인구 조사를 하니까 20대 이상이 한 130만 명 정도 나왔죠. 왜냐면 그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우리는 1000만 도시에 살잖아요. 1000만 도시에. 그 해봤자 그 이스라엘 땅 강원도랑 경기도 합친 것만 한 땅인데 그 130만 명인데 우리는 지금은 1000만 도시에 산다니까요. 그냥 좀 지나면 뭐 2000만 도시에 살고 여기서 우리가 왕은 안 돼도 이 도시를 위해서 또 이 수도권을 위해서 이 큰 사명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큰 사명에 비해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냥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 잘 모르고 그냥 크잖아요.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이 사람과 관계된 현장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이 가는 거, 이 사람이 만나는 거, 이 사람 관계된 현장 이게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 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200여 명은 된다 그래요. 보통 작아도 그러면은 뭐 가정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아는 사람 놓고 쭉 기도만 해도 큰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솔로몬 왕의 초기의 온전한 신앙. 솔로몬은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좀 안 좋죠. 그래도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온전한 신앙 가지고 인도받았다. 그래서 1절 3절에 보면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준비된 자야. 준비된 자. 그 많고 많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에 솔로몬이 이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째로 태어난다, 둘째로 태어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요즘 시대에 남자로 태어난다, 여자로 태어난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까도 뭐 잠깐 TV 인터넷으로 보는데 뭐 남자 여자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 페미니즘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 제가 알면 알수록 남자가 중요하지만 여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차별이 있냐? 차별이 없어. 성경에는 은혜 받는 자를 하나님이 여자고 남자고 간에 이름을 기록해 놓죠. 그 35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사라의 이름을 다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이름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라합 같은 여자도 기천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솔로몬은 첫째로 정략 결혼한 내용이 나와요. 정략 결혼. 열왕기상 11장 1절 1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악영향을 끼친 왕비들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그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략 결혼이지만 그래도 요 결혼 같은 경우도 그 가나안 사람이랑 아니라 가지고 그 당시에 조금 허락되는 부분이라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 같은 경우도 뭐냐면 누구랑 결혼했냐면 애굽 사람이랑 결혼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의 왕과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놓고 두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정치에 다윗을 통하여서 주도적인 이제 위치라 가지고 훨씬 더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강대국에서 사위를 맞을 정도로 인정받는 부분이었죠.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고 또 솔로몬 때도 인정받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왕궁과 이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해. 그러니까 아직 이 그 예루살렘이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형성이 안 돼 있을 때인데 이때 왕궁을 짓고, 그 말은 경제적으로 풍요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왕권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하고, 성을 공사해야 되는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살으려면은 성이 든든해야 그래야지 사람들도 몰려 살게 된다. 왕궁과 성전을 유지하려면은 거기 성이 또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든든히 하는 역할을 이 솔로몬이 하죠. 그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거를 마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따로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산당 같은데 거기서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죠. 이게 성전을 지을 이유인 거예요.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것도 이런 개념 비슷하잖아요. 예배당이 없으면 우리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예배당이라는 게. 그리고 예배당이 없으면은 나중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도 예배당이 있고 단독 건물인 교회들은 안 사라지고 계속 있는데, 월세 돌아다니던 교회들 보면은 월세값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막 도시 개발되고 그러면은 이게 다 밀려나가고 막 떠나가고 그러죠. 지금 똑같아요. 가정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월세 사는 거랑 내 집에 내가 사는 거랑 이게 안정도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성전 지을 이유가 되고, 또 이 예루살렘이 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죠. 예배 중심지가 되는데 이 역할을 다윗이 또 솔로몬이 이 일을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솔로몬은 신앙이 온전했다. 나도 이상해가지고 막 정략 결혼했지.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산당에서 예배했다, 제사했다 그러지. 막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석가들 찾아보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 그래서 온전히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솔로몬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그거죠. 그러니까 뭐 여호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전혀 안 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도 안 봐, 안 만나고, 그잖아요. 교회 잘 오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를 항상 가까이 오지요. 뭐 가까이 살고 가까이 살려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자주 오면은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또 마찬가지죠.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잖아요. 물질 헌신도 하고, 또 뭐냐면은 봉사도 하고. 그거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죠. 목사님 그게 기준이 됩니까? 어느 정도는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그러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정 사랑하니까 가정도 사고 집도 사고 이러는 거지. 그 뭐냐면 사랑하니까 애를 쓰는 거잖아요. 이 솔로몬도 하나로 얘기했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신앙으로서 기틀을 잡은 거죠. 보면 다윗 이 보면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랑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말씀의 순종형이죠. 그리고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해가지고 저거하지. 그러면은 이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은 이 다윗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계속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 다윗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요게 기준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이게 기준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직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 대용으로 산당에서 뭐냐면은 여기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 분향. 제사라는 거는 이제 뭐 번제, 화목제 이걸 제사하는 거잖아요. 일천번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분향하였더라. 분향은 또 기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제 야매로 쓰는 게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 하죠. 그거 가지고 그게 기도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가짜죠. 언약 없는 그리스도 없는 우상 숭배라고 그건. 그래서 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를 가졌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솔로몬은 1000번 번제.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리죠. 제가 아는 교회는 새벽 예배 1000번 번제하더라고요.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냐? 한 3년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 끝나고 또 해. 그래가지고 벌써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뭐 좀 뭐냐면은 너무 자주 쓰면은 그거 한 거지만 어떤 게 좀 느껴지냐면 그래도 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게 붙잡아진 거구나라고 이게 제가 느껴지더라.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회를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1000번제라는 개념이 이게 솔로몬 때 나왔던 단어. 이거를 매일 1000번제를 한 거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하루에 3번씩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1000번째 하는 거. 하루로 하면은 360 하면은 거의 3년 걸릴 거고 하루에 3번씩 한다 해도 그래도 3년 1년은 걸릴 거잖아요.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크면이라. 기브온 사사가 그 제사하던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산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성전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 번제 산당이 산재고 여기서 뭐냐면은 1000번제 예배를 드리죠. 전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솔로몬의 희생 제물은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시죠. 기쁘시게 받았다는 증거로 기쁘시게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물어보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게 꼭 그 1000번제라는 부분이 왕이 돼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오. 그리고는 솔로몬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솔로몬이 희생제물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구하길 원하냐 이렇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꾸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응답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이 뭘 줄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라고요.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나중에 후회하셔가지고 다윗을 이제 새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별로 원하신 거다. 근데 우리가 뭐 그것도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인지라. 근데 우리가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기도했냐?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보면은 아들을 주겠다니까 나 아들 말고 이스마엘로 아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 종을 통하여서 아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니 그러면 모세는 뭘 기도했을까? 모세가 기도한 내용 우리가 뭐 잘 안 나와 있잖아요. 의외로 성경에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땅 몇 평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도는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불신앙을 내버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그리고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열국의 애비가 되게 할 거다. 그 말은 열국의 애비라는 거예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 예배. 어떤 예배요? 일천번 번제잖아요. 번제는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양을 잡든지. 번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피 언약이 들어가 있는 예배. 이 죄 저주 사단의 문제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그래서 저도 이게 성도들도 이번에도 우리 성도 하나 이제 취직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야간 근무가 있는 것 같아. 야간 근무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다행히 없대요. 다른 건 별로 안 궁금해. 월급 얼마 받는 거 이게 별로 안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은 예배에 잘 올 수 있냐. 이게 제일 궁금해. 예배 안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 신앙생활 안 해요. 결국 안 해. 예배가 안 온다. 예배 안 된다. 결국에는 신앙이 떨어져. 두 번째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11조 생활을 하냐라는 거 봐요. 예,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11조 생활 안 한다. 그럼 결국엔 또 신앙생활 떨어져 나가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데이터로 나온 부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또 예물 드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왜냐면은 자기 물질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신앙생활 안 한다. 결국에는 신앙생활 안 하고 결국에는 예배 안 드린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근데 교회를 떠나면은 꼭 교회를 욕해요. 그게 어쩔 수 없어. 다른 교회 가면 괜찮은데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 얘기하는. 아예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꼭 뭐가 되냐면 완전히 불신앙자가 돼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라는 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완전할 수도 없고 교회 성도들도 완전할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뭐냐면은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데서 왜 그 교회는 현금에 대한 봉투들이 이렇게 많냐?
현금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할 말이 좀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당신 집에 쓰는 돈은 어떠냐? 목록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서. 집을 하나 유지하려면은 얼마나 많아. 뭐 우리도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차량 현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경영을 안 해봤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를 경영을 안 해봤으니까 뭐 차량 현금이지 왜 필요하냐. 그 차라는 게 원래 시간 지나면 또 망가지고 또 저거 되잖아요. 그럼 또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도 그렇고 교회 건물 같은 경우도 나는 뭐 어렸을 때가 잘 몰랐죠. 보면 뭐 전기세 나가는 거 뭐 많잖아요. 보면은 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뭐 목회자밖에 없는데 어떤 교회 가 보면은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커피숍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 가보면 그 차량으로 전문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많다고요. 큰 교회는 가보니까 한 5천 명 이렇게 10,000명 되는 교회는 직원만 해도 100명이 넘어가지고 매일 밥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식당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점심은 거기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교회에서는 점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나무해 오는 사람, 그리고 성전 옮길 때도 성막을 옮기는 사람, 성막 언약궤 중심을 옮기는 사람, 그리고 뭐 그 가죽 푸대 옮기는 사람,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거 옮기는 사람 다 따로따로 직책을 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요거는 솔로몬 1천번째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켰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요 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키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특별한 기도 제목보다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적어하는 부분이 없는 걸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키는 어떤 키냐면은 자기에게 맡겨준 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은혜에 감사.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이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에게도 주셨나이다. 나에게도 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많이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거.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니 여기 서울대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 서울대 가까이 사니까. 그리고 이 서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전도해 보면 뭘 느끼냐면은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 많아요. 또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아.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해야 돼요. 뭘 감동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저 같은 경우도, 아니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됐을까, 목회자가 됐을까? 저 서울대 사람들이랑 부르지, 똑똑한 사람도 불러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필이면 나처럼 부족한 나를 부르셨을까? 뭐 손해 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부모가 믿었다면 부모의 믿음을 통한 내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는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의 막중함에 비해 자신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구하죠.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의 주신 책임은 큰데 거기에 비해 자신은 미숙하다, 어리고. 그래서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때 한 20살 정도 됐을 때래요. 아무래도 경험도 없지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1장 2장에서는 그 왕권을 이제 정리하고, 대외적 정리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왕궁을 짓고 있는데, 보면은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젊어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맡기신 거에 비해 완벽함이 없으니까, 또 그래서 이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뭐 나갈 때도 일하고 들어올 때도 쉬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길을 찾지를 못하고 문을 잘 찾지 못하고, 이런 말이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대요.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거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경우도 한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다 그러죠. 그럼 선악과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생명나무는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또 이제 뭐 신약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게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 중간에 가운데 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다. 모든 백성들이 왕을 쳐다보고 있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인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뭐 모델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그만큼 많은 숫자죠. 많은 숫자. 지금은 뭐 13,000명이 그 큰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남북을 합쳐서 뭐라냐 2천만 동포라고 그랬죠. 2천만. 지금은 합치면 한 7,500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당시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집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뭐 농작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10배씩 나오잖아요. 옛날보다. 기계도 발달됐고 의학도 다 발달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130만 되면은 지금의 한 10배 이상인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만큼 뭐 지금 그 땅 정도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땅 정도 되는데, 더 넓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 900만 이렇게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나, 당시에. 왜 집을 지어도 한 층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그게 농약도 없지. 그러니까 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 수가 없죠. 땅에 비해. 그래서 요즘 같으면 과학이 발달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셀 수 없고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재판.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나에게 왕을 시켰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많은 백성들을 잘 옳은 대로 판단하고 인도하도록, 그리고는 듣는 마음을 중에서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 중에서 듣는 마음을 주사.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마음을 달라는, 알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재벌들이 자녀들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죠. 우리 직원이 몇 명인 줄 아냐? 직원이 뭐냐면은 10만 명이다 이런 데도 있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10만 명의 그 가장들인데, 그러면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네가 공부해야지. 그리고 뭐냐면은 잘 경영해야지. 그럼 네가 엎어져 버리면은, 기업이 엎어져 버리면 그 가정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어떤 애들은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공부하다가 막 마약도 먹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요 책임감이 클 때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은, 우리의 미숙함이나 연약함이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도 많고 도와야 될 사람도 많고 기도할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지혜 충만 달라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그거를 기도하는 건 오히려 응답이 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마라. 맞는 말이긴 한데요. 또 반대로 보면은 이게 부담을 많이 가질수록 뭐 하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클수록 목사님 나는 책임져야 될 사람도 많아요. 사회해야 될 사람도 많아요. 헌신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거는 책임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보면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청년들이나 애들 물어보면 왜 안 하려고 그러냐. 나 먹기 살기 힘들대요. 우리 교회 물어봤어. 중학생인데 결혼 안 한다고 그래. 너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 먹기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야 왜 먹고 살기 힘드냐. 너 공 못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공 못해서 그렇대. 그렇대요. 아니야 생각을 바꿔. 하나님 나는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교회도 헌신해야 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델 돼야 되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럼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축복이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 시킬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에 왕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솔로몬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책임질 게 많은데, 백성도 많은데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책 시키면 힘들어. 왜 그러냐? 부담된다는 거야. 아이고, 그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해 보자요. 그러면은, 목사가 시켰는데, 못할 사람 시켰겠냐고. 할 만한 사람 시켰지. 그러면은, 그거를 감당하고, 뭐냐면은, 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말씀 붙잡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을 생각을 해야지. 맨날 안 할 생각만 하냐고요. 그것도 막역사예요, 그것도 뭐냐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다고 도망갔어 봐요. 네가 예수냐? 아니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 아들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받는 잔을 내게 받을 수 있냐? 제자들이 막 그 옆에 앉으려고 막 예수님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자를 네가 받을 수 있겠냐? 내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내게 주신 책임이 무겁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임해야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책임져서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긴 게 아니라고요. 저도 이게 제 부담이에요. 목회자 되면 내가 목회자 잘할 수 있을까? 목회 잘하는 사람 보니까 머리가 좋던데, 목회 잘하는 사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던데, 목회 잘하는 사람 보니까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다던데, 많은 것도 막 얘기하는데 별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 위로가 되는 게 이게 위로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거고. 그러면은 심부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게 너무 힘들게 부담을 느끼면은 조금 덜어줘야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네가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죠.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 메시지 하면 서밋의 기도인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는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출발하실 때 특별한 거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맡겨진 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것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나도 맨날 그랬으니까 초장교회 도망가려고 1번이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맡기신 거에 대한 부담을 그거를 기도로 연결할. 그리고는 얘기하죠. 자기를 위해 장수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죠. 세 번째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죠. 전무후무한 응답. 근데 여기 보니까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응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왕은 아니라도 나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응답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면은 서밋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공부하는 것 같은 경우도 꽤 자꾸 교육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뭐 하면은 100점 맞아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뭐 하면은 1등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 근데 교육을 해보니까 보면은 1등 해본 사람들이 1등 하고 싶어 해요. 그 1등 했을 때 그 짜릿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한 거 있잖아요. 또 노력에 대한 이 대가를 얻는 게 있죠. 그러면 인정받잖아요. 학교에서도 인정받기도 하고 부모에게 칭찬 듣기도 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들이 오잖아요. 이거를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운동선수가 된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특징들이 운동선수들 가운데 뭐하냐, 그래도 운동선수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국가대표가 되겠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목표가 분명하죠. 그걸 놓고 운동하고 또 신앙인 가운데 그거 하는 사람은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차범근 선수도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이 독일로 가게 돼 있었는데 다리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차범근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아파가지고 이제 못 가게 됐다. 요거 들렸을 때 그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인이 됐다 하더라. 국가대표를 넘어서 그냥 우리나라의 지금도 독보적인 스트라이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 그럼 공부를 1등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뭐 청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 이거를. 교회도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제일 멋있는 사람 되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이건 뭐 나쁜 게 아니라. 또 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되겠다. 그거 나쁠 거 없다. 오히려 뭐냐면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 그게 뭐냐면 저거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왕인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더니 네가 이런 왕이 앞으로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응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을 예배해 놓으신 거라.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니야. 나도 이렇게 배우지 못했다니까. 잘 안 됐고 못하게 됐고 공부해도 뭐 내 마음속에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 중간치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많이 놓치고 내가 이제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교회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야, 아예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야, 공부는 못해도 너가 다른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분야만큼 네가 1위 해라. 네가 만약에 뭐 수포를 한다 그러면 제일 큰 수포 하겠다는 생각을 해라. 뭐 나쁘냐? 그러니까 그거 기도해라. 그러면 제일 큰 건 못해도 10번째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게 기도해라. 썸밋답게. 하나님 나는 적당히 먹고 살다가 적당히 죽을랍니다.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뭐 그거 하라고 우리 이 땅에 보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는 네 번째 이 기도 응답이 지속되는 신앙생활.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의 전제가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속의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응답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일회성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떤 거냐면 계속 응답받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응답받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응답 달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응답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계속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한번 응답받으면 뭐 하겠어요. 일회성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계속 응답을 유지할 수 있는 응답이 계속될 수 있는 그거를 원하시는. 근데 이 솔로몬은 나중에 이걸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로 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응답이 계속되게 하리라. 계속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가장 큰 키는 결론적으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구했다는 거예요. 구한 지혜. 저희도 어렸을 때 막 내 친구가 이제 걔도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걔도 공부를 못해. 나도 잘 못했는데 걔 친구 갔을 때 그러더라. 야, 나도 교회는 다니는 건 아니까 목사 아들인 건 몰랐는데 다니까 그 친구 그러더라. 자기 교회에 공부 잘하는 누나가 있는데 잠언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언서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한대.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읽었어 잠언서를. 읽었는데 잠언서 아무리 읽고 공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저거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합격시켜 줄 거라고. 내가 안 그래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 합격할 만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게 초점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게 맡겨진 게 공부고 내가 맡겨진 게 그 일인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거지. 그걸 뭐 그냥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막 내가 예배 기도하고 막 했더니 그거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시험 보러 갈 때 나를 자기들 태워달라고. 태워다 줬다니까. 근데 뭔 짓 하는지 모르겠더라. 내 차도 아니고 누나 차 모닝 빌려다가 그거 태워다 줬어. 기도하고. 당연히 안 됐죠. 뭐냐면은 참 이게 좀 애매해요 보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막역 사는 게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 솔로몬은 뭔가 부족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책임이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의 이 솔로몬의 고민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민부터 먼저 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거 지금 해야 될 일인 거 이걸 어떻게 오늘 보충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습니까? 큰 거 말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큰 목회보다도 일단은 교회 온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 사람들 이 사람부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인도받게 해달라.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걸 뭐냐면 은혜에 주신 사명에 대한 사명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기도해도 안 된다.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 지금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큰 응답이라.
아니 응답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뭐 오늘 뭐 어떤 응답 받았다. 아이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뭐 목사님 이것도 응답받고 저것도 응답받고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내가 너 뭐 죽고 이렇게 뭐냐면은 아까 되겠지만 이 응답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막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되죠. 아 목사님 나는 응답이 있고 없고 이렇게 별로 안 연연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되는 거 중에 뭐냐면은 아 목사님 잘 되고 안 되고 이런데 별로 연연 안 하게 된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뭐 나는 응답도 없고 그럼 뭐가 응답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는 뭐 잘 살고 왔고 누구는 뭐 맨날 이 육신적인 얘기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 멀었네. 아직 힘들겠네. 자기 뜻대로 다 돼야 응답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말씀 더 받고 말씀 더 깨달도록 기도해야겠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 반대로 막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흑암 꺾는 기도한다. 목사가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뭐하냐면 되게 막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저 흑암 꺾어주고 저 불신앙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보면 그 사람 뭐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막역 사는 것 같아. 흑암 꺾어 도로 사달생이 가냐 틀린 생각하고 동기 생기고 야망 생기고 흑암 무너지게 이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뭘 구한 게 아니구나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니까 메시지 잘 보니까 구하기보다는 맡겨진 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한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응답보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또 기도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응답 이후에도 계속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또 하나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